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곱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은 뒤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의 운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12지파를 이룰 그들의 후손에 관한 예언이 됩니다. 그 고백의 방식이 시의 형태로 또 예언으로 쓰여졌고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쓰이다 보니까 때때로 해석이 난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아들 중 첫째부터 넷째 아들인 그 레아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까지 그 4명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힘과 능력이 강하고 탁월했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제멋대로라 라고 이야기하면 불안정한 그 아들의 삶을 야곱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충동적으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 아내 비라를 범했던 그 사건을 통해 이 르우벤은 장자의 그 축복이 박탈되어지게 되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는요, 부정적인 미래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들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니까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서부터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하는 그런 폭력성과 잔인함으로 인한 저주로 레아의 자녀들인 이들은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합니다. 비록 분리되지만 각자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결국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이 셋은 메시아와 관련된 복을 결국은 받지 못하고 그 특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그 메시아와 관련된 복은 넷째 유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자처했던 유다는요, 강한 리더십과 지도력, 용맹스러움 앞에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를 어린 사자와 암사자에 비유하며 두려운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에서 왕권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에서 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은 요셉과 그 아들들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 왕에서 그 성취를 보았고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은 완성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단까지 이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